호이맨 칼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신 그리스도는 구속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주님은 두 번째 오실 때의 징조를 누가복음 21장 9절부터 11절에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전쟁과 반란의 소식이 들릴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고 큰 지진들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즉시 끝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믿는 이들과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천년왕국 전에는 믿는 이들을, 천년왕국 후에는 불신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거듭난 믿는 이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이들이 두 가지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간다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믿는 이들은 대환란 전에 다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제목은 이런 잘못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모든 믿는 이들은 보상과 징계를 받습니다. 보상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고, 징계는 천년 동안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결산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결정됩니다. 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이 금메달을 얻기 위해 제한받고 훈련하듯이,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제한받고 공부하듯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도 그날을 위하여 제한받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빛 가운데 생활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대갚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0절 각주에는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은 심판대에서 믿는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구원에 관한 심판이 아니라 시대적인 보상에 관한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춰져 있는 심판대의 진리.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진리가 감춰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 27절.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 그때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노예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는데, 이 두 구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의 생활과 일에 대해 주님과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 그날에 각 사람이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그 일을 밝혀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불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를 검증해 줄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남아있는 사람은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 일이 불타버린 사람은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을 통과하여 받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15절에 있는 해를 받음은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므로 우리는 멸망할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15절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장차 올 심판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공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변화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의미합니다. 즉,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변화되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12절에 언급된 나무와 풀과 지피라면 불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을 통과하여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은 우리의 생활과 일에 대해 우리와 계산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공력이 남아있으면 적극적인 보상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이기는 이들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해가 바깥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바울이 반복한 것은 이것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밝히 자백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의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낱낱이 진술할 것입니다. 10절의 하나님의 심판대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후 천년왕국 전에 있을 것이며 그때 믿는 이들의 생활과 일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 심판은 믿는 이들이 천년왕국 안에서의 상과 벌을 결정할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주님은 보아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벌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기는 성도들의 휴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이기는 이들이 삼층천으로 휴거되면서부터 시작하여 그분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끝납니다. 성경의 예언은 주님이 오시는 때를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기는 성도들이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죽은 이기는 믿는 이들, 즉 사내아이는 대환난 전에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이기는 믿는 이들, 즉 첫열매는 대환란 전에 시온산으로 휴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밭에서 일하는 두 남자 중 한 사람, 맷돌질하는 두 여자 중 한 사람도 대환난 전에 휴거되어 사람의 아들 앞에 설 것입니다. 이들은 깨어있는 믿는 이들입니다. 삼층천으로 휴거된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삼층천에서 공중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파루샤입니다. 대다수 성도들이 휴거. 대다수의 성도들은 대환난이 끝날 무렵 공중으로 휴거될 것입니다. 이들은 대환난을 통과한 후 공중 구름 속으로 휴거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직자들은 모든 성도들이 대환난 전에 다 휴거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 죽은 성도들과 대환난을 통과한 살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공중으로 휴거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공중에 있는 그분의 심판대에서 신구약의 모든 믿는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 후에 그분은 이기는 성도들과 어린 양의 결혼식을 가질 것입니다. 결혼잔치 후에 그리스도께서 신부 군대와 함께 아마겟돈에서 전쟁할 것이고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1시간 안에 멸망시킬 것이며 산채로 그들을 불못에 던질 것입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적그리스도에게 포위당한 이스라엘을 구출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종교적 바벨론은 대환난이 시작될 때 멸망하고 물질적인 큰 바벨론은 대환난 끝에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요한계시록 22장 10절 각주에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 믿는 이들은 휴거된 후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공중에 있는 그분의 심판대에서 신구약의 모든 믿는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와 함께 공중에서 땅으로 공개적으로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셨던 올리브산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후에 그리스도가 열국을 심판하실 때 양들은 천년왕국으로 옮겨져 왕국 백성들이 되고 염소들은 직접 불못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세상 왕국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보좌에서 열국을 심판하신 후 그리스도는 그분의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천년왕국 끝에 땅 위에 열국 백성들이 무저갱에서 풀려난 사탄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할 것입니다. 그들을 유혹하던 마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탄이 불못에 들어간 후 백보자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을 준비하나요? 우선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 생활의 시작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아침마다 부응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케 되는 것은 진리로 장비되고 생명이 자라고 기능을 발휘하는 것인데 기능 발휘는 신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해야 하며 하나님을 따라 목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야 하고 복음과 목양을 통하여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언하는 말로 사탄을 이겨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첫 번째 가는 사랑을 회복하고 성직자 계급제도인 니골라당을 미워해야 합니다. 타락하고 변절한 기독교를 이겨야 합니다. 죽어있음과 미지근함을 이겨야 합니다. 아멘.